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구약 개론의 마지막 강의인 시가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총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인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시문학 형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인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욥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그 배경은 창세기와 같은 족장 시대가 배경입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욥입니다. 자,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나이 어린 그 교훈하는 사람,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욥기는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극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죠.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를 보면 욥에게 예기치 못한 정말로 엄청나게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시작부에 욥기 1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세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순전하고 온전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그에게도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몽땅 재산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정말로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죠. 자, 이렇게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데 살고 있던 친구들 셋이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욥의 그 형편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채로 욥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욥과 이 세 친구와의 지루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기 38장부터 끝장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피 엔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성도의 생명, 그리고 구속자, 중보자,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이제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유형별로 보면 감사예배, 찬양, 비탄, 민족의 애가, 신정, 시온에 대한 찬양, 참회, 저주 탄원,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 시편 등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별로 한번 분류해 보면 시편을 가장 많이 이제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인 다윗이죠. 다윗이 73편이라고 하는 150편 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다윗이 쓴 시편으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이 11편을 썼고, 솔로몬이 2편을 썼고, 모세의 시편 하나와 예단의 시편 하나,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무상이 50편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이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 내용이 크게 1권, 2권, 3권, 4권, 5권 해가지고 이렇게 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50편으로 있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해서 5권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첫 번째 분류는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중심 용어가 사람에 대하여 썼습니다. 사람. 그래서 참고 구절은 시편 1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뭐 1편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암송하고 있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강조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권은 주로 사람에 대하여 이제 주제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출애굽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속박으로부터의 건짐과 구속된 구속으로부터의 이제 구원, 해방, 이런 것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 용어가 바로 이 제2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심 용어가 이제 뭐냐 하면 억압으로부터의 구속, 구속된 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용어가 되어 있다. 자, 3권은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73편부터 89편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심 용어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레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중심 용어는 불안과 방황, 불안과 방황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심 용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3편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용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의 의미는 인생의 오랜 경험을 바탕하면서 세워진 짧은 격언들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중심 구절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이 잠언의 중심 구절이다. 기록자는 이제 솔로몬이 1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25장에서 29장까지 기록을 하였고, 아굴이 30장을 기록하였고, 르무엘이 31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제일 많이 기록을 했죠. 자, 잠언의 주제는 12가지가 있는데, 이제 의인의 이름, 젊음에 대한 훈계, 인생이 이 땅에 벌이는 사업, 결혼, 부도덕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권면의 말씀, 그리고 나쁜 친구는 이러한 자이다, 그곳에서 그와 떠나라, 또한 지혜에 관하여, 자제할 것에 대하여, 술을 조심하라, 우정에 대하여, 말, 혀의 놀림을 주의하라, 기타 주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이런 것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작 시기는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그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인데, 기록 연대는 BC 935년부터 931년, 약 4년 동안 기록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방식을 보면 허무한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 그리고 헛된 것들에 대한 실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가해성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이 삶, 우리 삶, 인생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전도서 9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점에 관해서도 역시 기록을 해 놓고 있고, 현실에 충실한 삶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하여도 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통독을 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가서를 저작한 시기는 솔로몬이 이제 매우 순탄한 삶을 살고 번영을 구가할 때인 BC 96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보면 참된 사랑의 모습과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순결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적인 해석에서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솔로몬 왕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우리들 성도로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결혼에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금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면 또 남다르게 우리가 깨닫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중심 구절은 아가서 이제 4장 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켠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이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 방식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사랑의 완성, 그리고 사랑의 위기, 그리고 사랑의 성숙에 있어서 사랑의 대화,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볼 것 같으면 성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이제 구약개론 12강 모두 마쳤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